자, 아까 제가 대원님한테 물었듯이 대원님도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좀 논란이 되는데. 예? 논란이 되는, 자, 진리란 논란 속에서 규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노파는 살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고 뭐 정답이 없는 거니까 그냥 제가 무부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저기 말씀을 한 말씀 올리면 뭐 진리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예? 진리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다면 진리가 아니죠. 예. 진리란 작용 뭐 아까 말씀하실 때 어떤 작용이 법이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그 무슨 말씀인가는 알아듣겠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 번뇌가 없어지지 않는다. 진리를 안다고 해서 번뇌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불교는 그 시타르타가 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뭐 그거는 우부사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고 모든 경전을 다 봐도 그 하나 똑같은 거는 하나 있더라고. 불교는 번뇌의 소멸입니다. 인간의 번뇌의 소멸. 뭐 다른 걸 추구한다면 그건 다른 종교겠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초능력을 가진다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렇게 되는 건 다른 거겠죠. 근데 하여튼 불교라고 하면은 시타르타로부터 해서 여기 중국의 조사선이든 무슨 선이든 공통되게 딱 하나 소승대성 별의별 불교가 다 있겠지만 공통적인 하나는 번뇌의 소멸입니다. 그럼 번뇌를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 지향, 알고 어떻게든지 해결해내야 되는 그 하나의 공통된 목표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법 진리, 이치 작용, 이렇게 해가지고 번뇌가 소멸이 안 된다. 그런 걸 안다고 해서, 그런 말을 안다고 해서, 작용을 안다고 해서, 그러면 번뇌가 소멸이 돼야 되는데. 번뇌가 소멸이 안 된다. 그 번뇌가 소멸이 안 되는 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너무 간단한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번뇌의 소멸이라는 건 뭐냐? 번뇌는 그러면 왜 일어나느냐? 뭘 번뇌라고 하느냐? 너무너무 우부부사님께서 말씀을 잘 그동안 해주신 거 아닙니까? 불편함. 몸의 불편함은 둘째치고, 그거는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또 건강한 거 먹으면 되니까. 마음의 불편함. 불만족함.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이 안에서 걸리는 것은 다 번뇌다. 그러니까 시타르타도 그 좋은 왕자리나 임금자리도 다 때려치우고 나왔겠죠. 마음의 번뇌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금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괴로움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일절 다 마음의 번뇌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저게 진리다, 법이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아무리 해봐야 마음의 번뇌가 없어지지 않으면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 법이라는 것, 모든 것이 팔만대장경 모든 것이 이 번뇌를 없애기 위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방편. 그래서 진리라는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이 번뇌가 없어지는데 그거 하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진리 알아봐갖고 뭐합니까? 번뇌가 남아있는데. 그러면은 모든 것들은 시타르타든 그 유명한 달마든 어떤 사람이 한 말과 또 다 방편이에요. 무슨 방편? 인간의 번뇌를 없애기 위한 방편. 방법. 소위 말해서 약을 주는 거예요, 약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진리라는 게 따로 진리를 알면은
이게 번뇌가 있는 것이 없어지느냐? 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매달려서는, 뭐, 작용이나 뭐, 이런 걸 아무리 알아봐야, 그런 거를, 하면은, 저 핵물리학자나 저기 과학자가 이치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 텐데, 뭐 그런 사람들이 번뇌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여전히 번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적과학자라고 해서 깨달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 번뇌의 원인이 뭐냐? 그 번뇌의 원인이 생각이라니까요. 분별하는 그 생각? 그럼 그 분별하는 그 생각 이전에는 우리는 이런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나의 가장 큰 번뇌는 무엇일까? 가정을 해볼 수는 있잖아요, 가정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커다란 번뇌는 내 스스로 이렇게 상정을 해봤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겠더라고. 근데, 와이프도 바꾸면 되겠더라고, 솔직히.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자식에 들리니까, 무구보사님 예전에 그런 말씀 들 때, 너무 비약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지 말라고 그때 하셨는데, 그때 내가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내 자식이 죽었는데, 내 자식이 지금 오늘 차에 치여서 해골 두개골이 두 쪽이 나서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번뇌는 거기에 딱 가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야,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것도 없고, 이 세상에 법이 아닌 게 없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세월호도 지금 펑펑 빠지가 다 죽는 판에. 근데 어떻게 해서 그거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나는 제 스스로 화두를 그렇게 책정을 했어요. 내 자식이 교통사고 나가 죽었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선불교나 다른 데 화두가 많은데 저는 제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화두를 설정했어요. 왜? 그게 제일 큰 번뇌겠더라고, 내한테는. 거기서 제가 내린 결론은 여러 가지 또, 무구보사님 말씀 듣고, 또 다른 선사들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가 아니고, 어느 날, 이 모든 게 생각이구나. 내가 분별을 하고 있구나. 내가 저렇게 보이는 현상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 옆에 가족, 내가 맨날 한 이불 덮고 자고 있지만 저거를 내가 내 와이프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자각이 온 거죠. 그런 자각이 오면 됩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근본 문명에서 벗어나서 행이라는 착각이 없어지고, 시계라는 착각이 없어지고, 명색이라는 착각이 없어지고, 눈, 코, 입, 코, 귀, 유기별라는 착각이 없어지고, 촉이라는 착각이 없어지고, 수라는 착각이 없어지고, 애라는 착각이 없어지고, 치라는 착각이 없어지고, 유라는 착각이 없어지고, 생이라는 착각이 없어지고, 노사라는 착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각이 어떻게 일어나죠? 글쎄, 그거를 말로 할 수 있으면 시다르타가 먼저 있겠죠. 그 위대한 분이. 근데 단 하나 이 공부를 하면서 저는 옛날에도 무구보사님께서 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심은 있었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시다르타라는 사람이 인간이었지 신이 아니었더라고. 그럼 적어도 그 사람하고 내하고 똑같은 인간이고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내가 믿어야 돼. 우선 전혀 차이 없는 한 인간 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부처라고 무슨 신처럼 무슨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벌써 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 상부터 빨리 깨고, 거기도 인간인데 왜 그렇게 깨닫고, 나도 인간인데 왜 못 깨달아? 기본적으로 똑같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가 못 깨달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하고 내가 무슨 차이가 있는데? 딱 하나. 생각 차이고. 그 사람 번뇌가 있고, 없고, 난 번뇌가 있고, 이 차이밖에 없는데. 부처님도 번뇌를 하셨죠. 번뇌가 있어서 그 출가를 하셨겠죠. 깨닫고 나서는 번뇌가 없어졌겠죠. 번뇌가 없어졌다기보다 번뇌가 아니게 됐겠죠. 그렇죠. 자, 부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번뇌가 소멸될 수 있는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첫 번째 가르침의 첫 번째 말부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맨날 그 이야기를 해요. 매 시간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불교라는 것이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번뇌, 고통,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인 거예요. 그게 이름에서 중도, 도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한평생을 가르침을 펼치기 시작한 이후 돌아가실 때까지 맨날 도라고 하신 거예요. 당신이 입으로 그랬대요. 나는 45년간 번뇌, 괴로움이 무엇이며,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며, 괴로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만 이야기를 했다. 다른 건 내가 이야기한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어떤 경전인가에 있답니다. 자, 그러니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고요? 부처님은 온통 그 말씀만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맨날 대화 시간마다 맨날 도를 이야기해요. 결국 도로 귀결돼요.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번뇌란 왜 일어나는가, 번뇌의 원인이 뭔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번뇌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 번뇌가 어떻게 소멸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누이. 자, 번뇌의 원인은 뭐예요? 번뇌의 원인은 굳이 12연기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자, 아까 애월의 그 앞바다가 매일매일 변하는데, 매일매일 변하는 그대로인데, 그냥 그대로가 법대로인데, 엽법한데, 자연의 이치의 드러남인데,
그것이 그러면 안 되고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생각.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것 때문에 괴롭다. 그것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그냥 이 시대로라면은, 그냥 그대로라면은, 그럼 번뇌라는 것이 일어날 게 없죠. 그냥 그대로라면은, 그냥 그대로가 뭐예요? 매 엽법하니, 그냥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는 것이 없는, 이것이 맞니 틀리니가 아니라 엽법한데, 맞니 틀리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거죠. 엽법한데. 그런데 그러고 있어서 괴롭게 된다. 번뇌가 있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냥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이렇다 저렇다, 이것이 맞니 틀리니, 이것이 이러해야 되니 저러해야 되니, 이것이 이런 거니 저런 거니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법대로니, 그냥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이기만 하면은, 경험되는 그대로이기만 하면 괴로움이란 경험되지 않게 되고, 괴로움이 소멸된 것과 같은 상황, 번뇌가 소멸된 것 같게 된다. 그렇게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런 상태를 이름에서 도라고 이야기한다. 그게 간단히 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도 누누이 말씀해 두신 거예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번뇌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대원님의 가장 큰 번뇌는 자식일지 몰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부인일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애인일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일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사 일일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사 동료일 거고, 어떤 사람일 때는 건강일 거고. 번뇌의 종류가 어떠하든 전부 다 바로 번뇌가 일어나는 이치는 똑같다. 그래서 진리라고 이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소멸되는 이치 또한 똑같다. 그래서 진리라고 이름한다는 거예요. 생각도 엽법한 거다. 생각의 내용이 문제지 생각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엽법한 거다. 이미 엽법한 거다. 그러니 생각의 내용이라는 것에만 신경 쓰지 않으면은 왜 신경 쓰지 않아야 되느냐? 경험상 생각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생각의 내용도 지금 이 순간 현실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보이는 것에 대한 들리는 것에 대한 생각도 보이는 그 자체가 아니고 들리는 그 자체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고 그러니 생각한 내용에 신경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바로 도다라고 하는 이름하는 상태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고
누구든지 경험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그런 이치를 법을 말씀해 두셨던 것일 뿐인 거예요. 그냥 이론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경험된 사실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렵나요? 아니, 애월의 외월 앞바다, 오늘 우리가 걸으면서 봤던 애월 앞바다의 날씨가 어찌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나요? 바꿀 수 있나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생각을 바꿀 수 있나요?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것은 이미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법대로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이기 때문에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일어난 것을 안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을 저렇게 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리면 내리는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그냥 도인 거예요. 도 다른 게 도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스스로 자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래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이면은, 그러니까 뭐 사시사철이 어떠니, 뭐 밀물썰물이 어떠니, 만유인력이 어떠니라고 하는 것이 발견돼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뭔가를 만든 게 아니죠. 모든 우리가 과학 이론이든 뭐든 만든 게 아니죠. 작용되고 있는 이치죠. 부처님의 법을 만든 게 아니죠. 부처님이 법을 만드신 게 아니죠. 경험으로 통찰된, 경험으로 이해된, 경험으로 발견된, 경험된 사실의 이야기죠. 만든 이론이 아니죠. 부처님이 가르치는 만든 이론이 아닌 거예요. 자, 모든 것은 경험된 사실인 거예요. 만든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 된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지, 그것을 이렇게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그러지 마라,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에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가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단지 그 문제일 뿐이죠. 단지 그 문제일 뿐이에요. 삶의 모든 문제가 그 문제일 뿐이에요. 권사님, 예. 근데 예. 좀 말씀,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뭐 다 알아듣겠어요. 예. 너무너무 이치에 합당한 말씀이시고, 권사님 말씀을 그렇게 금방 하신 말씀을 글로 옮겨서 한 페이지를 예쁘게 장식을 해서 그걸 읽고 다 이해를 한다고 해서 이 도대체 그렇다고 해서 이놈의 번뇌가 괴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맞아요.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그랬습니까? 제 말을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제 그랬어요. 말을 이해하라고 그랬습니까? 부처님이
부처님 말씀을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라고 그랬습니까? 예, 부처님은 그러니까. 중도로서 도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서 깨달아라. 스스로 터득되게 된다. 깨달아진다라고 말씀하셨지. 내 글을 외우라. 내 글을 이해하라.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제 말을 갖다가 뭐 벌로 쓰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이 지금, 교사님께서 지금 쭉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거는, 이러하니, 무슨 괴로움이 있냐, 그런 어떤 방법을 제시하거나, 또는 어떤 그런 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누구는 그 말을 듣고 이게 다 깨달을 수도 있고, 이게 번뇌가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아니,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번뇌가 없어지지가 않으니, 이게 어쩌면 좋겠느냐, 이 말이죠, 도대체가. 예, 그래서 도를 닦으라라고 그러지. 제 말을 들으라. 제 말을 믿으라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도를 닦으라 그러죠. 아, 글쎄, 돌 닦아라고 오만천지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럼 도를 닦으면 되잖아요, 그냥. 도라는 것은, 예, 제 말이 도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 도가 아니잖아요. 대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게. 예,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이, 어, 내가 지금 참 우리가 착각을 한다고. 중도라는 게 뭐 있습니까? 중도라는 거는 뭐 그냥 말이에요, 말. 중도라고 괴로움을 번뇌로 없애려고 부처님께서 중도라는 어떤 방편, 약을 쓰신 거지. 아니. 자, 대원님. 네. 대원님의 생각을 네, 그러지 제 말고. 제 자, 생각을 이야기한다고 맨 처음 말씀드렸어요, 저는. 자, 초전법륜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사님. 부처님의 말씀들을 네, 좋습니다. 한번 그사님, 보시고. 예. 초전법륜경이 무슨 법입니까? 자, 뭡니까? 예. 대원님이 그러셨죠. 예. 모든 말과 모든 글은 그렇습니다.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예,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리키는 그것을 갖다가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초전법륜을 자꾸 들먹이시냐고요. 초전법륜경이 하나의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가락을 자꾸 보라고 하시잖아요. 아니죠.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것을 보라고 그랬죠. 그럼 손가락을 보라는 게 아니라. 아니, 손가락을 가리키는 그것이 뭡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아니요. 그래서 지금 예. 대원님 생각 속에서 대원님이 스스로 생각을 네버, 해보는 노! 거예요. 절대 노! 우보고사님 말씀 제가 거부하겠습니다. 그 말. 뭐 거부하시든 네. 말든. 초전법륜경을 들면 자꾸 말씀을 하시고, 깔라만 경을 말씀을 하시고, 무슨 경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 하나의 손가락입니다. 그죠? 다 똑같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것을, 그 상태를, 그것을 맛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요. 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대원님 보고도 그 맛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맛을 볼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손가락 탓만 하고 있죠. 제가? 예. 손가락이 이러니 저러니, 그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죠. 아니요, 저는 분명히 그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자, 손가락을 왈가왈부 하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직접 한번 맛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면 맛이 보여집니까, 그게? 그러니까,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것을, 그게 제가 바로 그러니까, 우부사님께서는, 제가 하나, 그거 하는 거는, 제 말을, 언어를 가지고, 말은 어차피 생각입니다, 그죠? 제가 그걸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하잖아요. 중도라는 게 뭔가 있는, 실체가 뭔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제 생각을. 예,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예, 것은 예. 중도란 예. 누구나 경험될 수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그랬죠. 부처님은 이론을, 생각은 내용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경험된 사실을 말씀하신 거라고. 이론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그리고 누구나 경험될 수 있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맞습니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 말 표현이.
그러니까 저는 중도라는 것이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자꾸 되어지니까 중도 이야기를 자꾸 하고, 우리가 그 초전법령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 이 중도라는 어떤 것이 실체가 무슨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아니, 경험된 사실이라니까요. 경험된 사실인데 뭐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니요. 경험된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실에 대한 이름이 중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예? 제 그러니까 경험된 사실이니 그 경험되는 사실을 경험해 보시라고 해요. 경험될 수 있는 그 사실을 경험해 보시라고 해요. 그러면 그 맛을 알게 될 테니. 경험해 보지 않고 계속해서 중도가 뭐냐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어떻게 맛을 보죠? 네? 어떻게 맛을 보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라고. 그 부분에서 그 사진하고 자꾸 저는 이렇게 이게 쳇바퀴가 돌아요. 요 앞에 부산 법담 할 때도 그 사장님께서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 사장님께서는 자꾸 제가 생각에 빠져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누구한테는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가 이 어떤 스테이트에 따라서 그 말이 다 틀리게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 배우님, 남을 이야기하지 말고, 예? 다른 사람이 어떨 거다 이야기하지 말고. 거 아닙니까? 지금 법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대원님이 경험된 사실이 아니니,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지 말고, 대원님이 경험된 사실만을 말씀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경험이 그렇게 되는데요, 저는. 예.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법담 나눌 이유가 뭐 크게 있습니까? 제 경험을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그러니까 누구든 다 자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 경험을 법담이란. 어떻게 들리냐면, 그 사장님 그 말씀이, 제가 예전에 한참,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제가 예전에 그 말하고, 지금 그 말하고,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가, 처음에 그 사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고, 지금 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 말이 다른 이야기로 들린다는 겁니다, 저한테. 그런 차이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이야기가 누구한테는 이렇게 들릴 것이고, 누구한테는, 그거 진짜 뭐 당연한 이야기다. 이렇게 들릴 것이다. 저는 그 말을, 제 경험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이미 누누이 하고 있으니 새삼스럽게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단지 대원님의 경험된 사실만 말씀하시면 돼요. 여기 뭐, 대우님, 회개 하는 자리입니까? 아니요. 대우님의 또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 또 더불어 저기 하니까. 저는 거사님의 보이는 그대로를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러면, 규정하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 거.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대표님? 네. 이 뭘로 보입니까?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이건 뭘로 보입니까? 이건 뭘로 보입니까? 전부 다 여기 보이는 그대로예요? 나리 뭘로 보입니까? 바나나로 보이죠. 바나나는 보이죠? 바나나로 이름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바나나로 보이죠. 그러면은 정말 그러면은 이 법당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사실은 다 보통 번뇌가 없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그대로 자 이거를 그렇게 들어서 이렇게 보인다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해라라고 지식이 있는 때 있는 거하고 이게 그렇게 경험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건 그렇죠. 네. 네. 누구나 네. 그렇죠. 그런데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크게 다르죠. 그게. 왜 실상을 다르죠? 보는 거하고 허상을 보는 거하고 너무 틀리기 때문에 실상을 봤을 때 번뇌가 없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말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이걸 바나나로 보이는데 바나나 실상은 바나나가 아니다 이러면은 여기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번뇌가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아르마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네. 이야기는 배우님이 잘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경험되고 이해하고. 근데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알아요. 보면은 저는 그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그게 내 분별이면 분별인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게 대원님 분별이라고 스스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분별입니다, 분별인데. 그런데, 예, 그럼 그거 분별인데. 됐는데, 분별인데 해놓고 왜 뒤에 발이 또 있어요? 분별인데, 제가 하는 것은 분별인데, 실질적으로 안타깝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안타까움은 대원님의 분별 때문에 일어나는 안타까움이지, 당연하죠. 다른 사람이 그래서 일어나는 안타까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숨이 나옵니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달잖아요. 그건 내 한숨이죠. 당연히. 왜 한숨이 나올까요? 야, 참,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생각이 나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것은 바로 그 생각으로 인한 한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대원님도 이야기를 했죠. 그런 것을 보고 다 한숨 나온다면은 대원님이 보고 난 한숨, 그 사람으로 인한 한숨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우부사님 안 그렇습니까? 절대 끝이 없습니다. 그런 말 가지고 계속 일이 돌아가면은 절대 끝이 없는 거죠. 그건 계속 거울이 이렇게 쫙 되니까. 저는 뭐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는 건 아닌데 또 거기에 대해서 우부사님께서 한 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라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부사님은 저한테 오히려 당신 부부생 분별 아니냐 생각 아니냐 이야기를 하면 난 또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우부사님 정말 그거는 저에 대한 분별 아닙니까? 정말로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그것이 내 생각이고 내 견해인 줄 알면 견해는 단지 견해일 뿐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죠. 근데 당연하지. 견해가 아니고 내 생각이 옳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죠. 난 분쟁은 한 적이 없는데.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봤으니까, 자, 역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매 시간마다, 매 대화의 순간마다 항상 끝은 도로 돌아가지요. 예. 결국에선 도로서, 도라고 이름하는 그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그것에 의해서 이치가 분명해지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된다. 이건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경험해 보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 그러니 일단은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이라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도 해보셨고 저렇게도 해보셨으니까 믿어봐야 본전이니까 이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죠. 저것을 저 주자를 이렇게 해보라 저렇게 해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라 하고 각 사람에게 달라도 괜찮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보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보여도 상관없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라고. 보이는 그대로가 심한 것도 아니라 그냥 보이는 그대로라고. 그냥 평상 그대로라고. 단지 보이는 그대로를 그대로라고 믿지만 말라. 그렇다고 규정, 단정 이거 하지 마라. 단지 그것만 없으면 된다. 만약에 규정, 단정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면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다면은 일어나는 그것도 알아지는 그대로면 된다. 그것에 대한 또 규정, 단정이 없으면 된다. 끝없이 그러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만 아니면 된다. 일어나는 것이면 된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고리가 끊어지느냐? 결국 그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의 확인해서 경험적 확인해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경험된 사실은 어떻게 경험되느냐? 우리가 눈의 이야기를 했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안 보이냐는 거예요. 보려고 해야만 보이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려고 한다, 안 보려고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말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그대로다. 그러니 본다라고 그렇게 하려 하지 마라. 그것은 사실은 착각 아니냐? 라고 경험된 사실을 우리는 그런 사실을 계속 나누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보이는 그대로. 그래서 보이는 그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면 되는 거예요.
들리는 그대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일단 해보세요. 그러시면 다들 스스로 알게 됩니다.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온갖 거 다 해보자.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해보잖아요. 응? 뭐 특별히 이것이 결국에는 아무리 많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그냥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자, 보이지 않는 사람 없고 들리지 않는 사람 없고 알아지지 않는 사람 없고 그러니 그냥 그대로면 된다. 어떻게 그대로가 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 그대로 되는 거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닌지를 아느냐? 경험해보면 안다. 그죠? 말로서 계속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험해봐요. 그런지 안 그런지. 자, 또 도로서 마무리를 했습니다.